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그대로 근거로 해서 제목을 붙였네요. 메시지 4번은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교통하시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번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개요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귀히 여기고 감상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할 때 참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교회의 상태와 우리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6절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길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생명만이 가능합니다. 1984년 위트니스 전지 2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말한다. 신성한 생명을 사는 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며 실제이다.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요 왕국의 실제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자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실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로마자 1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긍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그분의 긍휼은 가장 멀리 미치는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A번을 보면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속성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의, 또 빛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했다. 에베소 2장 4절 근거하죠.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랬습니다. 이제 사람이 왜 아담 할아버지가 정말 그 재수없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죽게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볼 때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아주 역사적인 거죠.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쫓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나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실패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실패해도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본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말이죠. 주권적인 긍휼. 예, 위트니스 형제님은 우잔에 세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사람의 자유의지다. 하나님 주권과 긍휼을 모두 신성하며 영원하다. 그 반면에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죠?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리모컨 조절을 되는 로봇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 할 때 루터는 성경을 회복하고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회복했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거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안다면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요. 여기 이제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권적인 긍휼. 주권적인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은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선택. 누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만들 때 어떤 질그릇은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이 없겠냐.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3절에 바로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긍휼로 우리 마음이 그분께 기우는데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이제 아라비아 숫자 4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했고, 그렇죠? 우리가 다 했죠. 다른 이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가지 않고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매님들도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럼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끝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끝까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박성희 자매님이 교통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가능하죠. 전에 그 20년, 30년 전에 대만에서 온 형제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또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5절에는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고 들어오고 남아있고 목양받아서 남아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또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과 협력하고 이렇게 영원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D번에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이런 원칙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 원칙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영문자 D번에 2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눈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눈먼 사람과 같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 안에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에 보든 어떤 과정을 통해 깨닫든 이 문제를 만지자마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된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959년 위트니슨 2권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이 형제님이 소개했는데 그 내용 소개한 것이 좋아서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타락하거나 하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하락하고 타락한 상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이끄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하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긍휼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교회 생활에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영문자 2번은 누가 읽어주시죠? 영문자 2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 긍휼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 사랑의 출구가 긍휼과 은혜인데, 구약 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강조했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구약에서 항상 임하고, 신약에 와서 주님 오셨을 때는 은혜가 함께 왔고, 이제 긍휼을 배경으로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처음에 이제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가 이제 아들로서 다시 겉옷을 입고 입이 든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려면 뭐를 사용해야 돼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게 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영이 됐잖아요. 연합된 영이 됐는데, 항상 우리는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F번,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무엇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주권적인 긍휼입니다. 예, 찬송가 22장과 23장을 소개했죠. 22장에는 긍휼 누려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23장은 긍휼인의 아버지를 경배하시.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자 2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을 근거하고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목과 로마자 2번이 이제 같은 내용이죠. 메시지 4번의 요절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 2번 개요가 핵심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5장 7절에서 이제 긍휼을 여기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워야 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예. 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긍휼을 입었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갚아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영문자 2번, 로마자 2번의 영문자 2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메시지 4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일에게는 의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롭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로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다만 긍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 어른들 이렇게 볼 때 이제 내 형제님이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청소년들이 상태가 소돔과 노아 시대, 소돔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하고 아주 그냥 강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이나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아주 학교 보내기가 겁날 정도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보면 완전히 세상에 빠지고 이제 이 길을 가다가 빗나가서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긍휼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합당한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인데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서문에 인사말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바울 시대에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어때요? 완전히 교회가 하락하고 이런 때이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데마도 다 떠나고 정말 이 바울이 혼자 남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과 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나오디게에 빠져 있잖아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것. 말은 그렇듯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은 딴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긍휼은 어떠한 타락이라도 대처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형제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자 14장 10절은 인용한 하나님 심판대를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 심판대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고보서를 쓸 때 부자들이 들어오면 아주 이렇게 앞자리를 양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것 같은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도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으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진리죠. 이게 이제 아멘.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이것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뭐 심판 때에 긍휼을 받고 이기는 자로서의 어떠한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형제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자,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자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한다면 그거는 긍휼로 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나쁜 말, 좋은 말이 나와요. 어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뭐예요? 건축하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건축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이런 긍휼로 대해야 되지 다른 어떤 판단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것을 정죄하거나 이런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자 5번 하나 더 남았네요. 로마자 5번을 읽어주시죠, 누가? 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왜 경배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려. 이게 시편 145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45편 2절에 보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 무궁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렇죠? 영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찬양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영이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상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번,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께 경배드릴수록 우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영적 상태가 높아지는 거예요. B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안에 두신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여기 이제 이거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B가 이게 에베소 1장 4절 5절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시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 안에 두셨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 8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니 사실이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천년 그래 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 안에 남아있는 거, 구원받고 목양받고 회복 안에 남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는 선택이 나오고
1장 5절에는 에베소 1장 5절에는 예정이 나오는데 이제 칼빈이 예정설을 주장할 때 구원 받냐 못 받냐 구원에다 초점을 두고 예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바울이 1장 5절에서 예정한 것은 뭘 예정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예정한 거예요. 다르죠? 구원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 몫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유산을. 그러려면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상벌 줄 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는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보상을 받고 벌을 받는 징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똑같은 상벌이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계시록까지 그에게 연결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심판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탕자를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긍휼을 가진 심정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장래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거나 다른 박제라는 문제가 우리가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거죠.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장래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지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목양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긍휼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사랑이 흘러나가는 출구는 은혜나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긍휼은 현재 상태와 관련되고 은혜는 앞으로의 상태와 관련됩니다. 긍휼은 우리의 가련한 현재 상태에 관해 말하지만 은혜는 구원을 통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빛나는 상태에 관해 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잘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죠. 처음에 그는 아버지의 긍휼을 입고 이제 옷을 입고 또 살찐 송아지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매일매일 생활은 뭐예요? 은혜로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을 통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빛나는 상태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그분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려고 계획하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께 경배해드려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려고 분탄한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 안에 두신 것은 놀라운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다른 박제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원함도 소용없고 우리의 다른 박제도 헛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영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그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몸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자매들도 간증했지만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가장 제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때 탕자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부르셔서 회복 안에 넣으셨고 또 이 많은 환경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회복을 떠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또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남아서 이런 메시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